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생명의 삶 큐티 일정상으로 우리는 어제부터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3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땅에는 아직도 고난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질병이나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문제, 고난이라는 늪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삶, 승주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네 가지를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17절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헬라어 기노스코죠. 그래서 무엇보다 남이 경험한 것이 아닌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즉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속성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자녀는요, 아버지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빠가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왜 내 방에 들어왔어? 나가줘 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빠로서는 이게 내 집인데 사실 아이 방도 내 집에 포함된 건데 아이가 오히려 내 방이라며 큰 소리 치는 꼴이거든요. 그게 자녀의 권리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자녀에 대해 어쨌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버지라는 호칭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18절 앞부분에 나오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즉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그래서 소명, 컬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불러도 목적과 필요가 있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건데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소명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안 돼. 이젠 새로 뭔가를 하기 너무 늦었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는 데 있어서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혹시 이것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신 사명,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면 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 뒷부분에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어요. 즉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유산과 같은 거거든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유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풍성한 유산이 있다는 건데요. 가끔 그런 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부모 잘못 만나서 상속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빚만 떠안았어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데 남겨줄 게 하나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로서 나에게 올 유산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부모로서 남겨줄 게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유산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천억 달러를 벌어도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19절에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었죠. 이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이 이어서 세 번째로 간구했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어요. 이 부르심에서 출발해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막을 내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건데요. 이 출발점에서 목적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썼던 표현들을 보시면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나열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능력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모른 채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기차의 영무원이 자기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저기 짐을 들고 기차 선로 위를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영무원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십니까? 여기 있다가 기차가 오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철도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저는 저쪽 역에서 선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요. 지금 제 손에 있는 이게 바로 그 티켓입니다. 영무원이 기가 막혀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로 위를 걸어가라는 티켓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라는 티켓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열차가 오니까 그것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위험하게 이 선로 위를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티켓을 주시고 최종 목적지인 우리가 받을 저 유산을 향해서 여행을 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열차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고로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위를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티켓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단조로운 생활 속에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앞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 지고 폐잔병같이 무기력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엄청난 천국의 유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능력,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때로는 고통과 실패, 고민의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여겨질 때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터널은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곧 끝이 있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환경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정말 놀랍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묘막측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나를 불러주신 소명, 그 소망으로 내가 품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기업, 유산이죠.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시선이 세상과 땅이 아닌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올려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고개가 하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향하는 기차의 역할이 됨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분들과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곳곳에서 충성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베이에리아에 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새누리교회, 예수님의 몸동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로 새롭게 되고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도 리더십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닮아 하나님 따라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아침도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유산,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사역을, 그 비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항상 선포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금 영적인 고개가 하늘로 향하는 역사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 피곤하고 지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리하여 질병과 죄, 세상과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곳곳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주찬